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지표를 말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교회들이 슬로건을 내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거룩과 진실한 교회와 성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인 것이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거룩하고 진실하냐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 이 거룩한이라는 이 뜻을 개념화시킨다거나 정의를 내린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박사를 12개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촌농부나 어부라도 모두 다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을 논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논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도 이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바울이 한 말, 이 말씀만 했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뭘로요? 한국 국어사전, 표준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의 단어로 이 거룩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별됨이라는 말 속에도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과 구별이 되고 어떻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억지를 써서 성경적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들,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싱, 과정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룩을 과정이라는 뜻으로 뭘로 설명하느냐? 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근데 이 성화는 살아있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죽기 직전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순간, 마지막 남은 시간이 바로 진짜 성화, 바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못했어요.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겁나게 겸손하다고. 맞아요, 겸손하긴 해요. 근데 겸손이 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깨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뭐 할 수는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과정을 우리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의 밑거름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거룩한 존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룩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룩은 과정이고 거룩은 아름다워서 거룩이 완성이 될 때, 성화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결론밖에 지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진실이란 무엇일까? 우리 진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진실이 뭘까?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실 장로님이 진실이 뭔지. 사전적 의미로서 진실이란 말은요, 또 한국 국어 대사전이요, 거짓이 아닌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다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바를 진실이라고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왜곡, 은폐, 착오, 이것을 다 뒤로 두고 밝혀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한다. 그 말은 뭐죠? 거짓도 없어야 되고 왜곡도 없어야 되고 은폐도 없어야 되고 착오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실이 돼.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진실 찾을 수 있어요? 훌륭한 정치가를 통해서요? 훌륭한 과학자를 통해서요? 훌륭한 뭐를 통해서요? 과학자도 사기치고 정치인은 사기는 뭐 닉네임이고, 세상에 뭐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도 그 진실이 계속 탐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에 대한 사람의 평가, 그 진위에 따라서 가끔은 신념과 신의에 관련 지어놓은 것을 진실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과 관련을 지어서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진실이라고 어렴풋이 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죄악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라는 것은 어쩌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할 것처럼 어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실도 거룩도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진실이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진실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눈에 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에 보면 요약하면 작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명을 이룬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5명 갖고 시작했는데 5,000명 됐나요?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겠죠. 왜? 우리는 숫자가 불어나고 이전에는요 2,000 스키아배에 있는 땅덩어리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요 5만 스키아배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게 큰 사명을 이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아무도 없는데 개척을 시작해갖고 5년 만에 2,000명 만들고 3,000을 만들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명을 이루는 교회라고 매스컴에서 대서특비라고, 그 목사는 굉장히 괜찮은 목사처럼 뛰어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거룩에 해당되는 교회의 특징, 진실에 해당되는 교회의 특징, 그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이런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에 해당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나오지요. 먼저는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대요. 옳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작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뭘 주셨어요? 하나님 준 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충성했는데 하나님 준 것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고 이제는 내가 부처 믿을래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요, AD 17년에요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해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요 가끔 다가오는 여진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필라델피아 이 시티를요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예루살렘이, 그 화로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동물의 서식지로 피폐해버리듯이 도시가 급격하게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라델피아는 경제적인 위기는 바로 따라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위기의 도시를 섬기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형이 뭐냐? 미크로스란 뜻이에요. 미크로스란 뜻. 이거는 크기가 작다, 의미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워싱턴주에 아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라는 말이 바로 영어 단어가 미크로스라는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한 작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칭찬의 이유를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이걸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티라는 말인데요, 이 호티 이하에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어원을 좀 살려가지고 제가 고급말을 좀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8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놓았다. 왜냐하면, 여기에요. 이 8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왜냐면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언어에는요 이 왜냐면이 있어요. 호티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양적인 성장을 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졌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는 근거를 두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부자고 가난한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 아무개 교회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이번에 로또가요 뭐 엄청난 거래요. 그동안에 당첨자가 없어갖고 쌓여가지고 지금 저 간판 보세요. 뭐 수백만 불이래요. 한 번 터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요 11조요 목사님 교회에 바칠게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목사도 없겠지만 혹시 믿는다면 그 엉터리겠죠. 근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면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며, 나한테 이 권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요, 내한테 이걸 뭘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누가 믿어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로 분명히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면과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 헌금의 액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등록교회 숫자가 한 주에 10명씩 돌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간증의 패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별로 쓸모없었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기준에서요 강성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강성해져 버린다.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누가 사용하느냐? 인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1등 공신인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세상적인 능력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무지무지하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내면에 숨겨진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숨겨진 우상, 그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여 내 마음을 구석구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한쪽 저 구석에 잠시 자리를 하다가 얼마 후에 곧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간혹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1시 반경에 깨가지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노인이 되었을 때에 욕먹지 않는 비결을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얘기에 좀 들어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들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들으면 평안해갖고 잠이 올 줄 알고 그랬더니 열나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열나는 얘기만 계속해요. 뭐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라. 돈이 있어야지 지갑을 열지. 또 모든 일의 주관을 자기가 하지 마라.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다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마냐 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시험까지는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꼭 그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모든 주도권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속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아마요. 저보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다니까요. 은퇴하신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한국 가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누구라 부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러면 사람 안 끌어. 그럼 뭐 해야 돼? 김집사라고 그래. 그러면 김집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온대. 목사라고 하면 안 온대요. 그것도 보니까 진리더라고. 근데 여러 모양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참 많아요. 내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대. 물론 그들을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말해. 그러나 나는 꼰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꼰대지 진짜 꼰대는 그게 꼰대가 아니요. 옳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꼰대로 이용해버리고 노인들은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요 전혀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요 자식한테도 얘기를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산속에 가서라도 해버리세요 그냥.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의 분출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고, 다음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8절에서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달려감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도 아신다는 거 알죠? 아멘.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한 부분, 단점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시는 것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킨다는 걸 안대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지만 진짜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다. 이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의 작고 힘없는 교회들에게도 비록 미약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도 최선을 다함으로 뭘 받을 수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최고가 되라고 원치 않으셔요. 최선을 다하기는 원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세에 거룩에 해당되는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실에 해당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진실된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이 좋다 안 좋다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괜찮게 생겼다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단칼에 그 유혹을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유혹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아내의 유혹 이후에 내가 거절을 함으로써 감옥에 가야 될 상황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 가서도 이방 땅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이유,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막았던 그쪽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전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문에 들어간다,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실이었고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앙의 내게 시험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세상적인 어려움만을 겪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일어나는 환란의 기간에 있을 힘든 시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는 물리적인 시간적 개념보다도 그 시험의 때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험의 때에 말씀이 진실하지 못한 신앙으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험의 때에 진실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이 적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듯이요, 시험의 때에 세상적인 능력이 강했던 세상적 교회와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신들을 삼았던 모든 교회들도 마지막에 그 어려운 험난에 그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의 때에 그 많던 돈도 세상적인 권세도 높은 사회적 지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진실한 신앙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시험에 따라도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말씀을 드렸듯이 황제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압박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황제의 압박에서요,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충성하면요, 손해를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배반을 해버렸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배말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진실된 신앙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자들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말세에는요,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환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지킨다라는 이 표현의 반복은요, 단어의 유의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약속하셔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가까움을 의미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결승선로 통과한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면 세상의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가치를 잃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라도 피하는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룩과 진실의 교회가 누릴 축복이 뭘까?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중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운다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기둥 같은 교회의 직분자, 기둥 같은 교회의 목사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누구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치가 많고 좋고 높고 많이 가졌고 또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백성답게 삶을 사는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었어요? 누가 증인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증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적인 문들이요 다 닫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축복을 못 받아, 나는 더 이상 잘 될 수 없어, 내 질고는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 말씀에 뭐라고 했죠? 생명의 문, 승리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진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장난감 가게 토이저러스라는 게 있죠. 군대인데 큰 마켓 엄청 크잖아요. 어떤 분이 그 가게 앞에서 본 풍경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요 이 토이저러스로 들어갈 때는요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요 막 신나면서 막 뚝뚝 뛰면서 웃으면서 들어간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나올 때 되면 얘들이요 붕붕 울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걸 한 가지나 두 가지 아니면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달라고 억지로 울고 땡깡을 놓다가 안 사주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끌려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때 웃고 나오고 웃게 들어가고 나올 때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도 이와 같아요.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냐? 더 불만이 생기고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만이 없다는 거예요. 스탑!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작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 리들 스트레인저, 적은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해요. 거룩의 힘과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결코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힘도요 바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허세는 그냥 버려버리고요 진짜 능력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세의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분명히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의 능력을 이루는 교회는 실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성도가 실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실세이기 때문에